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우리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경배 찬송 36장 찬양을 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우웅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우웅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교동문 124번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 번째 말씀, 주님의 십자가 길을 함께 따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교동하십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는 나를 둘러 내 수족을 흘러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대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1장 성령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기도하실 때 권혁우 전도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삶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 만세 전부터 택정하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의 전에 모인 우리 포도나무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참된 위로와 참된 영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찬양하는 입술마다 거룩한 주의 영광으로 채워주시며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놀라운 권능과 권세를 통하여 우리의 영과 육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며 산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각각의 가정마다 기업마다 개인의 삶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할지라도 심령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고 구별된 믿음을 더하여서 더 이상 죄 가운데 빠져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수요일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의 시작과 그 고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만 가운데 있을지라도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는 해방되었고, 거름더미 가운데 있을지라도 비천과 질병 가운데 묶여 있을지라도 모든 묶인 것이 십자가로 인하여 끊어지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욥과 같은 연단 가운데 있을지라도 욥의 축복을 거두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베드로와 같이 주를 부인하는 삶을 살지라도 우리에게 변화를 더하여 주셔서 주를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악과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라 달려가는 믿음의 교회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핸드폰 너머로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또한 하루속히 이 재난이 멈추게 하셔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님들 사이에 교제가 있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교회가 영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강단에 세워주신 김성호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계시의 영을 더하여 듣는 이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마다 약속된 축복이 가정과 자녀와 기업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각 처소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예비된 복락을 더하여 주시고 그 피곤한 육체에 참된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맞춰지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을 믿사오며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봉헌 찬양을 드리십니다. 찬송가 135장 찬양의 고백과 함께 물질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고 알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죄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떠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신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가 함께 계시고 지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주님의 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동원 기도합니다. 아무리 많은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 나라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소망의 봄을 주시고 또 세상의 생명을 약동하듯이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생명들도 다시 소망 가운데 약동하게 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 사순절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악과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다 용납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교제하는 참 기쁨, 그 은혜와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신 이 십자가의 길, 이제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고백의 첫 주일 된 오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먼저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의 고백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을 모아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닮은 자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 호흡하며 살면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사단의 모든 더러운 것들과 악한 것들이 우리의 몸, 마음, 생각과 영혼을 추하게 하고 또 아버지 병들게 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금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또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고백을 담은 예물을 봉헌합니다. 내 마음, 내 보물 가운데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수고하여 땀 흘린 결실, 그러나 하나님 주님 보좌에 이것을 심습니다. 11조로 심는, 감사와 또 선교와 구제로 심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 안에 진실한 고백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에게나 참으로 귀한 것들입니다. 땀의 열매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해주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영원히 너희 삶에 더하여 주시겠다 하신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고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복 주실 때 하나를 심고 100배로 표시한 것 같이 오병이어를 심을 때 기적의 역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은 것 같이 우리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심은 자마다 반드시 거둔다고 하셨어. 아멘. 기쁨을 거두고 감사를 거두고 아멘. 주님의 평안을 거두고 아멘. 또 다른 영혼을 거두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들려주실 주님의 말씀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성전 문만 밟고 가지 않도록 우리 영혼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형식으로만 모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을 받으시는 주님, 참된 열매를 찾으시는 아버지 앞에 오늘 그 열매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2월 21일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하게 됨을 기뻐하고 또 함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냥 앞을 보고 말씀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포도나무 소식.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착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을 말하고 그냥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진리를 우리는 믿고 따라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님이 고기를 안 먹어도 불자들은 고기 먹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길이지만은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목사나 어제 믿은 성도나 똑같이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그런 삶을 찾으시는 그 신앙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교 신앙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연륜과 우리의 위치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오늘 고백이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자가 되어버려요. 우리 그런 영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는 절기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부활절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마지막 고난의 여정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지금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늘 내게서 잘라내야 될 가지들은 무엇인지 오늘 내가 다시 도전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를 찾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기간입니다. 고백이 없다면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함께하는 사순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일은 2월 마지막 2월 28일 주일이고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생겨난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참 많은 고난의 여정을 우리가 걸었고 아마도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많은 또 시련도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끝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 그 수고와 그 함께함을 주님이 절대로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무슨 음식을 준비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럴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모여지게 하실 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3시에 지방회가 모이지만 여러분 임원 지방에 참여하는 임원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위임장을 대신 써주시고 안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회가 열린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알아주시고 그래서 지방회 행사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지금 코로나가 이제 수도권은 2단계로 또 지방은 1.5단계로 이렇게 조정된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뭐 우리 교회 같으면 다 모여도 차지 않기 때문에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저는 따로 언제부터 나오십시오라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잘 상황에 맞추셔서 이제 때에 맞춰 함께 예배 드리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장이 다 틀리시기 때문에 그 형편에 잘 맞추시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잘 선택하셔서 예배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만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이제는 회복을 선포해야 됩니다. 성경은 어떤 기록에도 요단강을 갈라놓고 건너게 하시지 않습니다. 홍해를 갈라놓고 건너게 하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들어가라. 그러면 갈라진다. 의문나는 분들은 꼭 성경을 찾으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이루어진 결과 보고 믿으려면 천국 보여주십시오. 그 사람은 천년이 가도 못 믿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믿으라. 아멘. 그러면 내 안에 열려진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다 해결돼 주십시오. 다 정상 만들어 놓으십시오라고 기대하지 말고 예배가 정상된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속회가 정상이 된 것을 바라보면서 모든 기관들이 이제 정상으로 서는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으로부터 준비하고 기도할 때 그것이 다 하나하나 이제 하나님이 제자리를 찾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선교지 기도 가운데 불가리아 선교사님께서 거기 올해 불가리아 선교사 회장님을 맡으셔서 지금 불가리아 같은 가난한 나라는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3분의 1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 전부 다 우리가 섬기는 이 오창희 선교사님 가족도 몽땅 애들까지 다 걸렸다가 이제 해방은 됐지만 그래서 거기 회복을 위한 좀 위로회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하는 그런 부탁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같이 거기 한국에서 간 선교사님들의 모임 서로 격려하면서 또 일어설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머지 모든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꼭 보시고 이제 다만 우리 안에 모든 것은 새로운 출발을 선포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선포하는 그런 기도와 고백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영상 관계로 예배가 조금 늦게 시작됐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셔서 좀 당황하셨을 수 있는데 그것을 널리 양해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되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 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국간에 들이고 숙경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깨닫고 제 삶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은 곧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제목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예. 여러분 한번 몇 글자 안 됩니다. 8글자. 여러분 집에 가시면서 걸어가시면서 운전대를 잡고 가시면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기본의 자리가 어딘지 내가 돌아가야 될 그 자리가 어딘지를 한번 꼭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코로나로 우리는 많은 일상을 좀 잃어버렸어요. 그런 지금의 이 상황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과연 기회일까 위기일까?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인 일상을 잃어버렸어요. 이 상황이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세상은 위기라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일수록 더욱 위기다. 교회 앞으로 큰일 났다. 봐라. 말 안 듣고 그렇게 하더니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이 우리들에게 위기인가 기회인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고 자신을 죄로부터 끊임없이 돌이키고 게을러진 자신의 안일함을 깨닫고 그것으로부터 자기를 돌이켜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기막힌 기회의 때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것처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그런데 세상의 안목으로 바라보는 분에게는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좀 더 쉬자. 이런 상황에서는 이건 치명적인 위기입니다. 구구쌤 여러분 다 아시죠? 아주 어릴 때 배웠지만 구구쌤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수학의 기본입니다. 우주를 왔다 가는 우주왕복선을 만드는 아무리 고차원적인 수학이라고 해도 여러분 구구쌤 틀린 산수는 결과는 다 틀린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신앙도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가. 모든 일은 기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기본이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오늘
이 기본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여 죄와 심판, 영원한 사망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 땅에서와 오고 오는 저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생명수 나무 아래 생명수 강가에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믿음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냥 그거 알고 살아가면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삶이 아니라 머릿속에 그것을 지식으로 꽉꽉 담아놓고 암기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히브리서가 말씀한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 최근에도 미이라로 발견된 사람들, 몇백 년 전 미이라다. 저는 최근에 유고를 많이 보았습니다. 킬링필드, 크메르 루즈, 정치적 이념 때문에 자기 백성을 수백만 명을 죽여서 묻을 데도 없어서 뼈를 그냥 갖다 쌓아놔서 머리뼈만 쌓인 것이 산더미를 이루고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전쟁을 일으켜서 20대의 꽃다운 시신들이 막 쌓이고 그 사람들에게도 정말 얼마나 존귀한 생명인데 그 한 번으로 그 생명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진 그런 결과를 낳은 것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 우리는 바로 이 기본 위에 하루하루의 삶을 건축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이고,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눈비가 오든지 폭풍이 치든지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바닥이 하늘로 올라가고 땅이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뒤집어지든지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이 기본 위에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건축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 사람이 무엇으로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기서 목숨은 한 번 죽고 마는 이 목숨이 아니라 영원한 목숨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이 소중하지만 영원한 목숨을 얻지 못하는 일들은 결국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악한 일을 일삼고 그렇게 욕심을 쌓아놓고,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목숨을 얻는 위리에 쌓은 건축물이 아니라면, 인생이 아니라면 그것은 정말로 영원히 헛되고 헛된 것일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신앙의 기본을 한번 깊이 돌아보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요, 그것이 위기냐 기회냐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한다고, 시대가 어떻게 말한다고 거기에 여러분이 같이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위기냐 기회냐는 그건 절대로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니까 위기고 이런 상황이니까 기회다, 그게 아니에요. 그 주어진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꼭 돌아보십시오. 지금 1년이 됐는데 이 상황이 나의 신앙과 삶의 기회인가? 난 은혜의 기회를 붙잡고 있는 때인가? 아니면 정말 남들이 염려하듯이 나는 지금 심각한 위기 속에 빠져 있는가? 여러분이 이 기회를 정말 은혜의 귀한 기회로 붙드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오늘 본문은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버리겠다는 결단하는 고백이에요. 세례라는 건 이제 내가 예수 없이 살던 삶에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산하고 그것을 진리라고 주장하며 살아왔던 내 개똥 철학을 내던지고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진리시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그분의 가르침의 고백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엄청난 영원한 인생의 역사를 바꾸는 결단의 고백이 세례인 거예요. 아멘. 그 세례를 받으러 지금 세례 요한 앞에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지금 이 장면에서 유대인들이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혈통적으로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요즘 우리들로 번역한다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회개하겠다고 세례받으러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회개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우상 삼았던 것들을 던져버리는 게 회개예요. 회개는 절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우리 마음 중심을 더 두는 우상이 자꾸만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을 가감하게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살겠다고 고백한 우리들이 자꾸만 또 욕심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고 또 벗어던지는 그런 고백, 그것을 결단하고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데, 여러분 기도 가운데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반드시 먼저 드리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교 신앙은 이 고백, 우상으로부터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내 욕심대로 살던 삶에서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겠다는 이 고백이 날마다 갱신되어집니다. 어떤 요즘은 세례받을 일이 없었지만 어떤 분이 세례받으면 여러분 가족 모두가 일어나서 세례 갱신이라는 행사, 의식을 행합니다. 나 옛날 옛적에 20년 됐나 30년 됐나 세례받은 날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 까마득한 날 세례받은 거, 그것으로 그냥 세례받았다고 죽어있는 세례가 돼요. 그 세례는 출발점의 세례였고, 이제는 여러분 안에, 제 안에 날마다의 고백 가운데 우상으로부터 다시 하나님께, 내 욕망에 붙들려 살던 삶,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결정권자가 되고 내가 판단권자가 되고 내가 심판자가 돼서 살고 있는 이 왕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철저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로 날마다 되돌아가는 회개의 갱신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물로써 세례를 베풀지만 이제 주님이 오시면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거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주님이 오셔서 성령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물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감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양심을 자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을 자극하는 거 싫어합니다. 내가 뭔가 좀 튕기는 게 있는데 그걸 누군가가 와서 찌르면 성질이 벅하고 납니다. 그게 우리들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시는 것에 항복할 줄 알아야 돼요. 때로는 거북할 수 있고, 때로는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때로는 찔림을 받을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음성을 분별하는 거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분별하시는 거고, 또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아, 내가 이렇게 있을 사람이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정말 이렇게 한없이 누워 있어서는 안 되지. 일어나야지. 성령이 저 여러분 속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여러분이 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세례를 받으러 지금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 유대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7절을 보면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왔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 성경에서 아마 가장 험한 말 중에 하나, 이 독사 새끼들아,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그런
가장 심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당시 교회의 중직을 맡고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당시 교회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저주스러운 말을 지금 퍼붓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 이유를 이해해야 돼요. 그것이 7절에 잘 설명되고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겨우 하나님의 심판만 살짝 피하라고 눈가림하라고 살기는 자기 멋대로 살고 행동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만 모면하는 그 누가 가르쳐 주더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너희들 스스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생각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풀어드리면요, 너희들 신앙은 거짓되다는 거예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아, 너희 지금 거짓된 신앙을 살고 있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우리는 믿는 집안의 자손이라고 자부하고 있고 내 신앙의 경륜이 오래됐다고, 내가 믿은 지가 오래됐다고 마치 그것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확정짓고 있지만 절대로 세례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 교회 다닌다는 그 사실만으로, 성도로 어떤 직분을 가진 것으로, 그것만으로 임박한 진노, 즉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진짜 회개한 사람다운 믿음의 열매를 보여줘야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이 없이, 그 고백을 가진 자다운 순종과 희생이 없이, 그 많은 이력들, 그냥 내 신앙의 이력서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모면하는 흉내를 낼 수는 없다. 여러분, 우리가 뒤에 아무리 화려한 걸 붙이면 뭐합니까? 이 기본이 무너지고 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이력에 아무리 화려한 걸 갖다 붙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진짜 찾으시는 이것이 없어지고 나면 독사의 자식들아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찾으신다는 걸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실한 신앙의 열매를 찾으시는 거고 진실한 삶의 열매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지 않은 것과 상대하지 않으십니다. 어제까지 정말로 제약된 삶을 살았을지라도 오늘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한 첫걸음을 떼겠다고 눈물을 보이는 사람, 나는 당당합니다라고 오늘도 변함없이 자기를 그냥 포장하고 합리화하고 가는 것에서는 엄청난 차이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찾으시는 진실한 믿음의 열매 없이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신앙의 포장,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의 포장으로는 이 임박한 진노를 절대로 면하지 못한다. 10절에 나무를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의 모습. 주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가 없다면 그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지느니라. 저는 어릴 때 과일나무 가지 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늘 그게 제가 살아오는 삶의 일상이었기 때문에. 근데 꼭 가지치기는 겨울에 합니다. 겨울에 다른 일이 거의 없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 가지치기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도 없고 이파리도 없고 나무가 다 홀딱 벗고 있으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가지, 나무의 모양이 고스란히 보이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로 영적 혼돈기를 걷고 있는 바로 지금이 저는 하나님이 가지를 치시는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의 신앙과 삶이 벌거벗은 나무처럼, 겨울나무처럼 지금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어릴 때 그 어른들이 가지치는 걸 보면서 여러 번 놀랐어요. 저 어린 생각에 정말 놀란 것이, 가지를 치면 좀 잔잔한 가지들만 이렇게 칠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끔 보면 중심이 되는 가지를 썩 뚝 잘라버려요.
어휴 저걸 왜 자르지? 그러다가 어떨 때는 나무 밑둥 자체를 완전히 나무 전체를 잘라내요. 제 어린 생각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아니 저 가지들에서 앞으로 얼마나 해년마다 거기서 다닐 과일이 얼마나 많을 텐데 왜 저걸 다 잘라낼까? 저는 그것이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어요. 아까웠어요. 근데 어른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여러분 중심된 가지를 하더라도 그게 병이 들었거나 또는 이 나무가 자라가는 다음 미래를 바라보는데 그것이 방해가 되는 가지는 전문가들은 미래는 없이 싹둑 자릅니다. 또 이 나무가 품종 자체가 앞으로 소망이 없어. 그럼 그 나무는 아예 밑둥을 잘라서 없애버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좀 거북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를 선포하시는 분입니다. 저 같은 사람들을 되뇌어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듣기 좋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실을 잘 알도록 그냥 증거하라고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지를 치시는 분임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12절에도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보면 12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볶아내드리고 숙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평생 들어온 복음의 가장 기본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은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분별하셔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줄 사람과 지옥 형벌을 줄 사람을 결정짓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아주 가장 단순하게 정의를 내려보면 이걸 결정짓는 권세를 가지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구세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심판에서 건져줄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타작마당에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타작마당에 있는 농부와 같이 딱 지켜보다가 알곡은 다 모아서 천국 곳간으로 넣고 쭉정이는 모아서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버린다. 그것이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아멘. 어떤 농부가 여러분 쭉정이를 거두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생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이 영원한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너무나도 누구보다도 열망하십니다. 한 사람도 이 땅에 살다 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분별될 때가 오기 때문에 그 영원한 목숨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것을 어떻게든 우리가 깨닫고 알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죽임을 당하면서도 가서 전하는 선교사가 있고 욕을 바가지로 먹어가면서도 선포하고 있고 세상의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욕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전해야만 될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한 사람도 쭉정이가 되지 않도록, 농부는 모든 열매가 쭉정이 되지 않고 알곡되게 하기까지 끝없이 땀 흘립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애씀에 대하여 여러분이 화를 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안에서 은혜 받는 일에 대하여 내 안에서 화가 일어난다면 이건 지금 뭔가 여러분의 심령이 절대로 건강한 상태예요. 생명의 문제는 상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정이가 돼버리면 농부는 어떡합니까? 할 수 없어요. 이 쭉정이인지 더 이상 쓸 데가 없어요. 불태워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많이 들으신 쭉정이 알곡 얘기지만요. 나를 빼고 이해하셔서는 안 돼요.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여기신다면 성경은 단 한 장도 저와 여러분 앞에 남아있을 게 없어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다라고, 가룟 유다의 얘기라고, 이건 누구의 얘기라고 제껴놓으신다면 나와 연결될 수 있는 말씀은 단 한 장도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동요가 있습니다. 기찻길 여보 박사리 아기아기 잘도 잔다. 기차 소리 아무리 요란해도 우리 애기는 잘 잔다. 일제시대 쓴 동시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다. 일본이 아무리 험난하게 아무리 수탈을 하고 아무리 괴롭혀도 우리나라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예. 이런 고백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시입니다. 예. 근데 저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지금 상황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기차 소리가 시끄러운 애가 자다 깨기도 하고 놀래기도 하고 뭐 별일이 다 있겠지만 힘들겠지만 그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는 일에 결코 기차 소리 때문에 결코 그것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앞에 당해진 세상의 풍랑이 아무리 거세고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영원히 바꿀 수 없는 이 법칙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파도가 너무 높아 보이고 우리 눈앞에 바람이 너무 강해 보이고 그렇게 보일지언정 절단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법은 달라지지 않는다. 아멘. 지금 사실 우리 앞에는 좀 세상이 많이 요란스럽습니다. 꼭 1년이 됐어요. 우리가 작년에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린 이후부터 풍파가 시작되고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모였다 못 모였다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꼭 1년이 갔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요란하지만 신앙의 본질로 돌아와 보면 바다색 깊숙한 데로 들어가 보면 달라져야 될 것이 사실은 없어요. 단지 하나 있다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좀 제약을 받는다는 거 이거 말고는 달라져야 될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는 정말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예배를 잊어버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예수님과 아주 이별해버리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감싸버린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는 헌금이 실종된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말씀의 생명을 주님과의 관계를 제가 연결시켜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생명줄이 끊어지지 않고 영적 생명줄을 이어질 수 있을까? 가능한 방법을 따라 보내드리는 그 카톡마저도 아예 거절하시는 분이 없나? 또 아예 읽지도 않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저는 여기에 주목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생명을 얻어야만 되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기본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기본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등학생이 되었다고 대학생이 되었다고 대학원생이 되었다고 구구쌤을 내버린 거예요. 박사학위를 받아도 구구쌤은 영원히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이 기본이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고마운 분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은혜의 주님이신 동시에 그분은 알곡과 쭉정이를 냉정하게 구별하시는 심판의 주님이시라. 이 분명한 기본을 우리는 깜빡깜빡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찾으신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찾으신다. 우리가 어떤 명함을 내밀어도 우리가 어떤 것으로 포장하고 어떤 포장지로 가려놔도 그분은 반드시 너에게 있는 믿음의 진실을 보여달라. 너에게 있는 삶의 진실한 열매를 찾는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 다시 기억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 너로 하여금 그런 거 가지고 임박한 진노나 모면하러 가르쳤더냐.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느니라. 예. 저는 지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더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가지치기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기입니다. 위기는 한자 그대로 위험과 기회라는 뜻입니다. 위험한 때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선택에 따라서는 엄청난 은혜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순간에는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을 멈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말들을 멈춰주시고 자기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기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내 믿음의 열매를 지금 내 삶의 열매를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신앙생활은 우리가 50년을 하고 100년을 해도 결국은 열매 없는 신앙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시고 혹시 내 안에 병든 가지가 있다면 그것을 스스로 잘라내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꼭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이 저에게 부탁하신 것이 신앙의 처음 자리로 돌아가라.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이 어느 만큼이라고 생각하든지 내 믿음의 첫 걸음을 떼던 그 자리, 여러분의 처음 자리로 돌아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바로 섰다고 생각하고 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기본으로 돌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 주님이 이제 이 모든 상황들을 멈춰주시고 예.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그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알고 본 모아 천국 곳간에 들이시고 예. 죽정이는 불구덩이에 던지신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한 번 죽을 수밖에 없고 그 후에는 헤아릴 수 없는 억만겁의 세월을 이제 주님의 심판의 손안에 놓여진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에 우리의 한순간 한순간을 쌓아나가는 것,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그 기초 위에 세워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는 눈앞에 찰싹거리는 저 파도 소리에 겁먹을 때가 많고 또 우리 눈앞에 아버지 많은 욕심들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과정 속에서 지금도 단 한 생명도 죽정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알곡을 향한 도전을 던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깨닫는 은혜로 역사해 주셨어.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모든 가지들이 단 한 영혼도 죽정이로 던져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아멘. 그 마음속에 도전 가운데 자기 스스로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신앙의 처음 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45장 찬양합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입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속은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겐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하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주님, 이제 우리가 선자리를 뒤돌아보면서 처음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장식과 포장을 허물고 오직 참된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